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차고도 넘치게 되시기를, 아플 일 없고 가난할 일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슬퍼할 일이 없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죠.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죠.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불가능이 없으신 엄청나게 큰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근데 그 정도 예수님이면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을 세워가면서 엄청난 큰 공동체를 이루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지 12명의 제자만을 부르시고 12명만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단지 12명을 세우시고 그 12명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시고 12명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공동체를 이루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천 수만 명이 아니라 단지 12명의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셨을까?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 여자를 만드셨죠.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 이름을 생명 하와라 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들이 사랑함으로 또 자녀 손들을 보게 됐죠.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족 공동체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 삶의 에너지를 얻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가족 공동체 이전에 먼저 또 다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격이신데 한 몸을 이루시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삼위가 한 인격을 이루시고 한 몸을 이루셔요.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위일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요구 사항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너무 고민스러워 가지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을 기도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거 안 했으면 했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주셔야만,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만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그 사역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요청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소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세우셨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영화로운 몸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이 굴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치료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죽은 땅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천군 천사들이 개입되는 것이죠. 그것이 왜 가능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가족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때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지만은 또 감당하기 힘든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다. 하나님 자체도.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튕겨나간 게 아니라 힘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종하셨다. 예수님 복종하셔가지고 그 하나됨을 유지하셨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공동체 가운데 때로 이러한 문제가 있죠. 감당하기 힘든 요구사항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마냥 좋지만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가족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 지체들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죽어져야만 그 어떤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내가 속한 셀그룹 모임이 유지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튕겨져 나가면 그 공동체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만은 내가 희생함으로,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물론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었어요. 기쁨으로 한 건 아닙니다. 억지로 한 거였습니다. 억지로 된 십자가였어요. 순종의 십자가가 아니라 복종의 십자가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아닌 복종, 억지로라도 지심으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셨고,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공동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하고 지금까지도 온 우주의 대주제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데서 때로 그리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돌출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희생함으로 그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때에 부활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하나님 뜻이 성취됩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됨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어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슬픔이 떠나갑니다. 가난과 압박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오히려 저주스러운 환경이 왔는데 그것이 더 복으로 변해서 더 큰 부흥을 이루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 가족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더이다. 내가 당신과 화평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함께 하사이다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고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단지 12명 공동체를 세웠다. 우리 개념으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공동체를 세우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12명 제자 공동체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다스리신다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었을 때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그런데 그 12명을 데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양실래 권사님이 그 이제 같은 셀 일부 예배 드리는 이순아 성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파스를 여기 덕지덕지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일하다가 기계에 이렇게 푹 대가지고 여기 뼈는 안 다쳤는데 근육 여기가 많이 힘들고 아프고 잘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라. 그래서 이거 오셔라. 그래서 이렇게 손을 셀리더 권사님 먼저 기도하셔라.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움직여 보세요 했더니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쭉쭉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뚝뚝뚝뚝뚝 하고 다시 자 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지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은혜예요. 그랬더니 또 대한민국 태권도 사범으로 키워주고 있는 허유진 예비 사범이 또 그 엄마 김연아 집사님하고 와가지고 저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 이래. 왜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를 막 너무 아파가지고 꿈쩍할 수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발가락엔 또 뭐 이렇게 팅팅 감궈가지고 또 이러고 딱 이러고 있어. 이러고. 누가 들으면서 젊은 아가씨가 왜 허리가 또 왜 그래? 그래서 들어가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고 일어나라 했더니 또 본인 손 얹고 다시 손 얹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손상된 거 정상으로 마셔 들어가 허리 디스크 정상으로 마셔 들어가고 자유케 될지어다. 움직여봐. 괜찮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뒤에 꿋꿋하게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되지 수천 수만 명이 되면 저한테 다가와요, 못 다가와요? 못 다가와요. 요 정도 되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 같이 다가와서 기도 요청도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수기도도 하고 선포하고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하고 될 때까지 뚝 해서 끝내버리고 그러지. 교회가 수천 수만 명이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케어가 안 돼요. 근데 한눈에 딱 들어와서 함께 어떤 아픔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떤 고민거리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예수 보혈을 적용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경험하게 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그 맥시멈이 12명인 거예요. 12명.
그러니까 12명이 하나의 어떤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좋으면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저기 가면 치유가 있고 회복 있고 부흥이 있네. 얼굴이 마귀 형상 같더니 저기 들어가니까 이게 천사같이 바뀌었네. 뭐 잘 되네. 뭐 좀 잘 되네.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돼. 맨날 힘들던 사람이 잘 되네. 그럼 나도 좀 잘 돼봐야지. 다가와요. 그러한 사람들이 12명 넘어가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야. 6명 딱 잘라가지고 다시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같이 또 그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고, 또 12명이 되는데 또 붙으면 이게 또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또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셀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무슨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지, 12명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실제적인 나눔이 되지 않는다고. 실제적인 나눔이.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되고 그러면 나는 12명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12명만 데리고. 12명만 데리고 함께 어떠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음을 나누고 치유를 나누고, 그럼 12명이 다시 그 자기 그 셀리 그 어떠한 자기 소그룹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임파테이션 받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고 되고 그래서 어떤 큰 그게 막 수만 수천 명 수십만 명 어떤 교회가 이게 유지되는 거지. 그거 무슨 뭐 슈퍼스타 목사 혼자 어떤 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렇지 못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2명 제자 소그룹 셀 모임을 3년 6개월 동안 하고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성령의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고 나서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의 침례를 받으니까 그 말씀이 실제화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요바의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도 누가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 소그룹 공동체에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병을 나누는데 도르가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부른 거잖아.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셀 모임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냐? 죽었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르가 잘 몰라.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거기 셀 리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도르가는 선행을 참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고 참 그렇다. 근데 죽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여자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살려야 되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잠깐. 그리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도르다야 일어나라. 그래 그러니까 일어나는 눈 뜨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세우고,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수만의 군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 시킬 수 있었을 법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단지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12명에게 모든 것들을 전수하고 그 12명이 전 지구촌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도 하나하나가 또 12명 제자 공동체를 만들면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공동체 단위로 움직이신다. 최소한의 공동체 단위로 영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 그게 12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명 정도 돼야 소속감이 있어요.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목표가 뚜렷해. 산으로 가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뚜렷해. 그러니까 12명 공동체가 딱 되면 하나의 어떤 이건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끈끈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존재감이 드러나. 12명의 존재감이 다 드러나요. 이게 왕따 당하는 사람 없고 하나하나가 다 존재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12명이 하나로 딱 됐을 때 사람과는 오버 영혼 구원에 대한 집중할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공동체를 이룬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내에 셀그룹, 소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셀리더를 세우는 이유가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 자신이 살아나게 되고 그 소그룹에 함께한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예수 보혈을 주장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희락이 넘쳐나고 6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제7일은 다시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다시 셀들이 모여가지고 격려하고 해주고 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때 드러내놓게 되면 듣고 나서 그랬냐, 하나님께는 간단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자 일어나봐. 해결 안 됐으면 그냥 해결될 때까지 기도로 밀고 나가는 거고. 왜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소그룹 셀 모임은 반드시 필요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하면 함께 죽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가짜 기독교인들을 양산해서 구원 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 받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게 만드는 그 어떤 그 계략을 사탄이 쓴다고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로마가 엄청 받게 했죠. 뭐 베레벨 수단 방법을 다 가르쳐도 안 주고, 그러니까 사탄이 나중에 전략을 바꿨어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318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칙령을 반포하는데 기독교도 하나의 정식 종교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396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전에는 서구로 모여가지고 서로 막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황제가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라고 하니까 출세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 황제의 눈 안에 들기 위해서 그냥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나도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로 입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황제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 자기가 천국 백성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가짜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착각. 군중 속에 들어와서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막 끝내주는 비주얼과 어떤 음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막 음악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아요. 근데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치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아요. 천국 백성인 줄 알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한 계략을 쓴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의 원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형은 12제자 소그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2명이 서로 정확하게
그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소그룹을 이뤘고 그걸 통해서 확장시켜 나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군중 속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그냥 대중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 듣고 그냥 아멘하고 가고 나 예배 드렸다, 나 뭐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예배하고 적어도 자기가 소그룹 셀 모임에 소속이 돼서 거기에서 함께 자기 아픔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또 믿음의 지체가 그 소그룹에 형성된 믿음의 지체가 문제가 있으면 함께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고 같이 기도하고 밀고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야 재림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the day 그날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재림의 순간까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모임 공동체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뭐 사랑과 선행 격려하는 게 최대 맥시멈이 12명이라니까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남남이에요. 무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지체의 연약함과 아픔이 드러나고 그러면 함께 그걸 고민하게 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권능이 풀어지고 그게 12명 근데 12명 그룹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관념 속의 하나님인 거지. 국교화된 기독교에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무늬만의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2명으로 그 어떤 그룹의 소속감을 갖고 어떤 존재감을 갖고 서로 존재의식을 갖고 어떤 서로의 존재 인식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예수님이 그 12명 제자를 부르면서 그런 거잖아요.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와,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꼭 어부들 평생 고기 잡는 그 스킬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스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떤 직업적인 특징, 내가 가질 수 있는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 스킬을 나누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혼 구원의 공동체, 그게 12명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12명 소그룹, 12제자. 그 그룹에 소속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거 뻥이라는 거야.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12제자 소그룹 공동체 셀 모임을 한 거라고요. 예수님 재림의 그날까지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싱싱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풀어지냐? 12제자 공동체 셀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냥 겉멋만 드는 거야. 예배는 와서 대예배는 겉멋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으면서 이런다. 우리 목사 설교 잘해. 야, 역시 우리 목사 설교가 끝내줘. 끝내주긴 뭘 끝내줘. 근데 왜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냐?
네 삶 가운데 뭔 변화가 있는데 목사 설교가 좋아가지고 목사 설교에 감동받아가지고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속는 거라니까요. 이 소그룹 셀모임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의 그날까지. 이거 봐, 아멘이다 출장 갔잖아.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만 드려도 돼요. 아멘은 뭐 또 아멘이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셀모임도 해야 된다고요. 남상래 성도는 복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교회로, 회복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회복 공동체로, 정말 살만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건강한 길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지금 매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매주 그 얘기. 언제까지 그 설교 할 건데요? 소그룹 잘할 때까지, 썰면 제대로 될 때까지. 그래 여러분이 살아요. 이거 뭐 아멘이다 현찬어. 그래 여러분이 산다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병 모든 약간들이 치료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주님 임재가 풀어진다니까요. 기도응답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아주 나빴어. 예배만 드리고 싹 빠져나가고 나쁘고 어리석어. 왜냐하면 나 혼자만 남이야 뭐 아프거나 말거나 뭐 나 예배 잘 드리니까 됐지.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 그래서 미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을 임하지 맛보지 못하잖아.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 그룹이 없는 목사는요 잘 쓰러져. 독불장군으로 나가다 어느 날 쓰러져. 이성 문제로 쓰러지고 돈 문제로 쓰러지고 권력 문제로 쓰러지고 영적 문제로 쓰러지고 그래. 근데 같이 함께 아픔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나 아파, 나 힘들어, 목사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 문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새 내가 많이 좀 지치네. 그러면 아 목사님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또 그럴 때 있죠. 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네요. 그래요. 그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훅 풀어지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래서 목사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사역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독불장군이 없다니까. 목회자들도 교회 원형은 12제자 소그룹이에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원형이 12제자 소그룹이라고. 여러분 셀모임 열심히 잘 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대인관계 원만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하는 일 잘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대인관계 원만하다니까요.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삶이 형통한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잖아. 인사가 만사. 사람과의 관계가 모든 일의 출발이고 완성이다. 사람관계 좋아봐야 다 잘 되지. 근데 사람관계 틀어져 봐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어떤 것도 안 돼요.
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업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목회를 해도 안 되고 농사를 줘도 안 돼. 그 땅도 반항한다니까. 땅도 그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낸다니까요. 좀 막 나간다. 어떻게 또 뭐 또 관계가 또 깊다고 또 땅이 또 화를 내고 또 가시 엉겅퀴를 내냐. 창세기에 그랬잖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행위가 틀어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야지 가시 엉겅퀴를 내잖아요. 평생 땀을 흘러야 겨우 먹고 가난한 삶을 살잖아요. 땅이 원래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는 거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대인관계 회복되면 땅도 회복된다니까요. 왜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요? 삶의 현장이 회복된다고요. 큰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과테말라 알보논가처럼 저주의 땅이 변해가지고 최고의 부흥을 주는 옥토가 바뀐 옥토로 된다니까요. 전 세계 불을 거머잡는 땅이 살아난다니까. 땅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12제자 소그룹 셀 모임 가운데 일어나요. 셀 모임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고 무슨 뭐 사람과의 좋은, 웃기지 말라 그래. 12명 그 소그룹도 하나 제대로 안 하면서 누구하고 관계를 제대로 한다고. 가족끼리도 이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사업이 회복이 되고 뭐 저는요 제 아내하고 관계 좋습니다. 기분 나빠요?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것처럼 제 아내와의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제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이게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여기 여러분들 있겠어요? 못 있지. 당연히 못 있죠.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치유가 없고 회복인데 여기 여러분 왜 앉아 있어요? 그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못 들어와. 다른 교회 가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제 아내의 관계가 좋은 거고 제 아내의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저의 사업은 목회잖아요. 목회. 또 수준 떨어지게 또 목회를 또 사업으로 표현. 그럼 사업이지 뭐야? 그게 사업이지. 하나님 나라 사업이지. 주식회사 하늘 회장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니에요? 아니 목회를 하든 무슨 어떤 기업을 유지하든 똑같다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 목회가 잘 되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목회도 잘 되고 반대로 목회가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반대로 목회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땅이 회복이 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왜 아멘? 그것을 연습하는 그 소그룹 공동체가 12제자 소그룹 셀모임이라고. 셀모임. 늘 좋은 일만 있지 않다니까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 뛰쳐나가지 않았잖아요. 복종했잖아. 복종.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러면 아멘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제 아내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저를 하나님 성기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규목순의 하나님은 이병철인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거 저한테. 그럼 제가 폭군이 되냐? 아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버렸잖아.
죽어버렸잖아.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를 위해서 누가 하나 죽였는데 내가 기쁨으로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내 아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위치라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아내가 있어. 그럼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도 초계같이 던져버리고 나는 내 아내를 죽고 내 아내를 살릴 거야. 그러면 우리 둘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 좋을 수밖에. 행복할 수밖에.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목숨같이 내놓는 사람이 립 서비스 못합니까? 제 아내가 나올 때 너무 이쁘다. 전 세계인데 너무 이뻐. 이렇게 이뻐. 그러면 저 눈에 콩깍지가 언제나 벗어질지 그래 또. 안 벗어질 거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벗어질 거라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수준이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수준이 하나님 섬기는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섬기는 수준이 하나님 섬기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섬기는 수준이 하나님 섬기는 수준이라고요. 아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이웃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왜 그거는 불순종해? 말이 안 맞잖아. 난요 하나님 만나길 사모하죠. 그런데 왜 속으로는 안 사모해?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뭐 설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런 기회 되게 하셔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때로 삶에 지칠 때 새 힘을 얻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맥시멈 12명 제자 소그룹 셀 모임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12명을 넘어가게 되면 서로 케어가 안 돼. 존재감이 안 느껴져. 소속 의식이 사라져. 사명감이 사라져. 12명 똘똘 뭉쳐서 소속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끼고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고는 집약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요.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이 돼요. 마음이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이 됩니다. 삶의 환경이 회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하게 되거든요. 근심할 일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인 것처럼 12제자 소그룹 셀 모임이 여러분의 의무이자 특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흩어지면 함께 죽어요. 모이면 함께 살아요. 모닥불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살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권능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이 준 그 복의 수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복의 그릇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셀 모임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 지체가 살아요. 함께 살아요. 그게 아니면 함께 죽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예수님 재림의 그날까지 가기 힘들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재림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속으로 셀 모임에 집중해서 내가 살고 믿음의 지체를 살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소그룹 셀 모임에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함께 살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다면, 치유가 없다면, 회복이 없다면, 부흥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아닌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복이 없다면 그 문제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 교회로 우뚝 서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셀모임 열심히 참석하시고 예배 뜨겁게 드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셀그룹 모임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떠나가라. 게으름이 제거될지어다. 이기적인 마음 사라질지어다. 분주함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게 될지어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어깨 가벼워질지어다. 가슴이 후련해지고 손과 발이 자게 되고 뼈 마디마디 시원해지고 골수는 인색하게 될지어다. 오른쪽 편두통 믿음으로 선포해도 안 떠나고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도 없고 괜찮은가 싶으면 또 푹 쑤시고 괜찮은가 하면 또 푹 쑤시고 그 두통 편두통을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편두통을 지금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이후 그 고질적인 편두통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으지 않은 재정을 여러분이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그거였는데 그 고레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셀 모임을 사랑하십시오.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지 않은 재산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으지 않은 보화를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고레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기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체를 사랑하고 세우는 셀 모임에 집중하십시오. 바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다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그 복된 길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 복이 있는 지혜로운 인생길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